2022년 11월 2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네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아멘. 이제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행자가 다니엘을 찾아온 겁니다.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집니다.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별명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다니엘,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빠진 사람입니다. 아들이 붓글씨를 쓰는데 삐뚤빼뚤 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붓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아들이 자신의 손에 힘을 주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힘 빼거라. 그때 아들은 손에 힘을 뺐고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덮은 채 아들의 손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붓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비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이처럼 내 힘이 빠진 사람입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놀라운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9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는 다니엘의 모습은 자기 겸손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 겸손 그리고 낮은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두려운 삶입니다.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의 포악함 때문에 인생의 험악함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떤 두려움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초반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다니엘은 금식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9장 23절 이하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결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아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 중심이 실린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13절의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나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 땅의 페르시아 바사를 지키는 수호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가 21일 동안, 즉 다니엘이 기도하는 새 일해 동안 이 천상의 존재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는 천사를 막습니다. 이게 바로 천상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영적 싸움은 지상의 실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천상의 싸움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싸움이 지상의 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상과 지상을 통합하시는 우주적인 통치자이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 즉 바사의 수호 천사가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천사를 막습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미가엘, 즉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수호 천사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돕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수호 천사입니다. 이제 드디어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천사의 말을 보고 천사의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너무 엄청난 존재 앞에 말문이 막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자 16절 인자와 같은 이이 그랬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예수님을 향하여 쓰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천상적 존재여 천사를 가리킵니다. 마치 작은 성육신처럼 천사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상적 존재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겸손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등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나의 주시여, 나는 종입니다. 어찌 내가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겸손한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다니엘아. 네가 그토록 겸비할 때 나는 더욱더 너에게까지 낮아지노라. 나는 너를 친구처럼 여기며 너와 더불어 말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도 그리하셨듯이 우리와도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친구처럼 더불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의 모양과 같은 존재가 이제 다니엘을 만지고 강건케 합니다. 또 이르기를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건함은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삶은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에서 세상을 이길 강건한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지만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바사 군주는 바사를 지키는 수호천사요, 헬라의 군주는 헬라 그리스를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사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 전에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바벨론, 바사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헬라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이후에 로마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며 고난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권세가 대단해 보여도 결국 때가 오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해 보여도 결국 영원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도 코로나와 어떤 어려움 닥쳐와도 반드시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힘을 빼고 자기를 비우고 부인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어 주십니다. 말씀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은 연이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평안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승리했고 내 안에 거하는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하나님 나라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며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심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 고난을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